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가야 될 방향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모든 질병과 고통이 오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피값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자를 꺾으십니다. 그 대적은요, 꼭 사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있어요. 내 여러 가지 보이지는 환경과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여리고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무너뜨리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하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성령은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힘든 일이 옵니까? 또 뭔가 이렇게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옵니까? 그 속에 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랬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권세는요,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사용해야지만 더 크게 그것을 주시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아끼는데, 그런데 그것이요, 쓰여지지 않는데 더 이상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흑암을 꺾는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흑암을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권세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권세 사용하라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오늘도 주의 천군 천사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미리 앞서서 주의 천사로 동원하시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의 배경입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천국 열쇠에 대해서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바로 권세의 축복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묶어버려요. 그럼 하늘에서도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배경입니다. 내가 여기서 풀어버려요. 하늘에서 그걸 풀어주시는 겁니다. 뭘 묶죠? 흑암을 묶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요. 그때 오늘도 이야기 나오지만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걸 꼭꼭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한 풀어버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그것이 경제라면 경제, 건강이라면 건강, 또한 자녀라면 자녀, 나의 생각이라면 생각. 하나님 그걸 풀어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늘의 배경과 천군 천사 그리고 또한 흑암을 결박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권세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바로 복음 가진 교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신분과 권세 7가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요, 또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만 알지 그 이상을 몰라요. 우리는요, 알면서 사용을 안 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몰라서 사용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안 사용하는 거예요. 안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안 사용하니까 어떡하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그걸 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어지는 신분과 권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사용되어지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간간히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같이 동조를 해요. 그랬던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딱 손을 내면서 힘내. 그러면은 또 이제 같이 손을 맞부딪히면서 힘낸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그냥 단순한 힘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떠한 힘을 내라는 것이냐? 바로 영적인 힘을 갖추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겁날 게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해라. 영적 힘을 갖춰라.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다.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로 흔들리지 마라. 저도요,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요, 목회자가 되어지고 해보니까 참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요, 참 존경스러워요. 왜?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많은데 딱 만나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참 이렇게 힘주는 말을 해요. 야, 대단하다. 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 서밋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서는요, 또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 영적 힘만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힘도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육신의 힘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어떻게 갖출까요? 항상 깊은 호흡하세요. 호흡을 길게 하세요. 길게 들이마시고요. 길게 내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운동을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운동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한 15% 정도 빠져나간대요. 근데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가 거의 80%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깊이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내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건강해진대요. 누가 얘기하냐? 류 목사님. 류 목사님 또 누굴 통해서 얘기 들었느냐? 바로 전문가들. 그랬더니 이번에 노벨상에도 탄 사람이 그거를 이제 발표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잖아요. 또한 깊은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자연 그대로를 먹는 거예요. 패스트푸드는 가급적이면 좀 이제 그래서 어떡하냐? 좀 자연적인 음식. 그리고요, 깊은 운동입니다. 운동도요, 천천히 하는 운동이요. 그게 무리가 없어요. 빨리빨리 하는 운동은 몸에 무리가 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 이거는. 우리가 돈 내서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의 힘을 길러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생각 속에 순간순간 불신앙이 들어가요. 그래 또한 생각 속에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생각이 병들어 버려요. 병들어 버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 끝내셨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셨다. 문제되지 않는다. 나에게 이 문제는. 믿음의 생각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소망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의 흑암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거기에서 나를 빼내셨다. 문제가 안 된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자꾸 이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일주일에 못 드리면 어떻게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어떻게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요. 저만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 또한 어떠니요? 육신의 힘, 생각의 힘. 위의 신분과 권세, 지금 이야기한 이 생각의 모든 힘들을 갖춰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여리고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죠?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예, 우리의 고백대로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6장이죠. 이제 할례 그리고 또한 유월절 의식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여리고 앞에 딱 선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가 있는 겁니다. 군대 장관만 있을까요? 주의 천군 천사가 싹 깔려버린 거예요. 이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가 굉장히 견고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여리고가요, 어떻게 하냐? 무너지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 힘도 안 썼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떤 여리고가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또한 우리 안에서 답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제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제가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여리고는요, 평지에 있어요.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지에 있는 여리고예요. 이 평지에서 이 성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먼저는 언덕을 만들어요.
비스듬하게 언덕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성벽을 쌓아요. 그 성벽의 높이가 얼마냐? 5m 이상 돼요. 근데 외벽과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내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요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도저히 안과 밖으로 드나드는데 많은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성문만 굳게 닫아도 어떡하냐?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간담이 녹았죠. 정신 혼미하죠. 싸우면 백전백패할 게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문만 굳게 걸어 잠궈 놓으면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닫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성 둘레가 몇이냐면 23km예요. 20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급자족 다 돼요. 그러니까 문만 굳게 닫아 놓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성은 어떠한 성이냐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성이에요. 이 성은 어떠한 성이냐면 가나안을 그러기 때문에 대표할 만한 성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성이에요. 그러면서도 침략하기 힘든 성.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그러면 감히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무너뜨리기가 가장 힘든 이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이 여리고는 어떠냐? 바로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가나안 정복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근데 그 앞에 여리고가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그랬던 그냥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두 번째는요 이 성은 예틀로 불신앙이 가득한 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하나님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으로 물질과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이 바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은요 흑암으로 가득한 성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성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될 곳이에요. 안 그러면 영향을 받잖아요. 이 여리고를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애굽에 있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뭐 했죠? 바로 이 우상의 틀, 노예 생활의 틀 이걸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믿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 따라가려고 딱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이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피해 가잖아요. 이걸 돌아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 우상을 제외하고 그랬던 노예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응답의 축복을 따라가는데 또 이 여리고 때문에 또 어떻게 되냐 우상의 틀이 이들을 또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여리고만 있을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리고가 더 무너뜨리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리고죠? 생각의 여리고예요. 복음 아닌 생각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한다라고 딱 내 생각 속에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의 생각의 여리고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데, 에이 설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문복음을 하시겠다는데, 에이 나 같은 존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선교의 응답 속으로 나를 집어넣겠다는데,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배운 거 없고, 난 능력 없는데, 생각의 여리고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해 버려 있어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옛 체질의 여리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불신자의 체질, 복음이 없었을 때의 그 종교적인 체질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복음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들, 불신자 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좀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좀 나올 뻔했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산만해요. 우리 2명의 자녀들이, 지난주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말씀도 잘 듣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2명이 분위기를 완전히 다 망쳐버려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막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그리고 또 막 서로 그냥 장난하고 그냥 싸우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율법이 나오려고 그래요. 막 옛날처럼. 그래가지고 야, 너 나가! 막 이럴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한순간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복음 체질 만들게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메시지 하고 나서 이제 이제 화 안 내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이런 체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 체질. 그럼 가만 놔두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복음 안에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또한 복음 안에서 팀 사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이해하게 하고, 그래 또한 깨닫게 하고, 그래서 힘주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또한 어떠한요, 환경의 여리고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여리고죠? 나의 건강에 대한 여리고예요. 왜? 항상 여러 가지 건강으로 인해서요,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한요, 가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계속 내 안에서의 삶이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또한 바로 사랑관계의 여리고가 있어요. 항상 사랑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에 대한 여리고,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상처를 통해서 오는 여리고들,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 여리고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겁니다. 이런 여리고들을요, 이런 여리고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영향받습니다. 복음은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는 받고 있는데 이게 안 무너지면 순간순간 문제가 오거나 순간순간 여러 가지 사건이 오거나 순간순간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이것들이요 계속 나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영향받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됩니다. 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피하면 나중에 공격받거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게 안 무너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올해 이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죠?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라. 예틀 잘 깨지나요? 예? 1월 1일 날 메시지에서 나왔던 메시지인데 지금 다 깨졌죠? 예틀이요? 예?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아, 아멘 하시는 분도 있네요. 예, 안 깨지더라고요, 저는. 예틀이 안 깨져요. 근데 깨야 되잖아요. 안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트를 갖추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예틀이요? 나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깨지기 때문에 나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여리고는요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틀 그것이 장애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 내 힘으로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그럼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니까 지금 놔두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간표가 되면 그걸 깨트려 버리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리고를 보며 항상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흑암을 결박시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것이 말씀의 언약입니다.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고자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 시작은 무엇이요?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잡았죠?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의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또한 여리고 앞에서 할례의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가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 시작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는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나요?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틀들이 있어요. 그거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 전성도가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행 과정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매일 여리고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엔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다 돈 다음에 외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그냥 말씀대로 해라. 매일 돌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도는가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돌면서 기도할까요?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돌까요? 복음과 믿음을 막는 모든 흑암의 여리고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요 하루도 안 빼고 매일같이 돌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번 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변화가 없어 보여요. 6번을 도는데 7바퀴에서 6바퀴를 도는데도 7바퀴를 도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매일 돌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불신앙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왜 돌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 돈다고 되나? 그래서 돌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냐? 이 여리고를 우리가 언제 공격해야 되는 거야? 아니,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 지금 공격하러 왔는데 그냥 돌고만 있으니까 여리고 성 위에, 성벽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 아이, 참 공격하러 와가지고 우리 지금 다 정신이 혼미하고 간남이 다 녹았는데 너희들 뭐하냐? 그냥 돌기만 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야, 돌면서요 진짜 힘들다. 왜? 20km 이상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바퀴, 얼마나 걸으시나요? 예? 얼마나 걸으세요? 제가 예전에 7km를 이렇게 걸었는데 7km 걸으니까 몇 보냐면 한 8,000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20km예요. 그러면 몇 보 걷는 거죠? 2만 보가 넘어가요.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으시죠? 예, 이들이 뭐라고 할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아, 진짜 힘들다. 마지막 날은요, 한 바퀴가 아니에요. 몇 바퀴요? 7바퀴요. 그러면 7바퀴면 7이 140km 이상을 도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돌다가 힘 다 빠지겠다, 우리. 싸움은 언제 해? 아, 진짜 이게 뭐야? 힘 다 빠진 상태에서 무슨 싸움을 해? 이들이 우리가 다 힘 빠진 다음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닫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 합리적인, 이성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 맞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대로 돌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에 맞고 믿음도 가요. 그런데 하는데 내 안에 응답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쉽게 불신앙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요, 제 입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올 때마다 입을 닫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설교를 하고 하면 아, 저분은 왜 안 나왔을까? 이분은 왜 안 나왔지? 아, 왜 안 나왔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와요. 그럼 또 물어봐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해야겠다. 자꾸 내 안에서 이런 염려, 걱정, 근심들이 몰려올 때가 없어요. 목회자가요, 이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아, 저분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데 잘 됐나? 걱정도 돼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거예요, 제가. 왜?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맞다면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어떡하냐? 말하지 말고 기도한다. 그래서 매일같이 돈다. 기도로 돈다. 그래서 전성도를요,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선포해라.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200만 명의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외치는 겁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리고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여리고를 주셨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사진에서 보았던 그 여리고가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람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과 의학적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 5장 14절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낸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보내서 딱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금 안 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가세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는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다음 행동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주에 볼 7장의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요? 라합과 그에 속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해라.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언약의 대열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물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놓아라. 모든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건 다 죽이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은금과 동철만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성전을 보수할 그런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다 두고 사리사욕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과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여요. 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니까요. 굉장히 잔인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 외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은요 가차 없습니다. 언약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지금이 구약이 시대였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예? 몇 명 있을까요? 저부터 예? 대상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고 지금도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리고선 여리고는 다시 건축하지 마라.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뜻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다시 건축할 때 첫 번째로 그 건축할 때 어떡하냐? 아들을 잃을 것이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 정리할 때 마지막 아들을 잃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요, 함께 하심이 증거되게 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건 요단강을 가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걸 우리 성들은 야, 이거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것이. 성문만 굳게 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간단히 여리고가 무너뜨리는 방법,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예틀을 깨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세요.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심으로 정말로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여리고와 같은 장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여리고들이 있어요.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오늘도 말씀의 언약 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4시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나만의 시스템을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보에 적힌 내용을요 몇 개를 가져다가 집집에다 붙이는 거예요. 뭐 주방에다가도 붙이고 안방에다가도 붙이고 그랬다 화장실에다 붙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는 거예요. 24시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두 번째요. 24시 미션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몫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광고를 통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nowhere.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no time. 아무도 할 수 없는 시간. no way.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